오늘은 구원의 과정, 구원의 길,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길을 통해 볼 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제 회심이 일어납니다. 회심 혹은 회개는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회개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 살펴보는데 보통 이제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일이고 믿음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이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21문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요약을 한다면 하이델베르그는 뭐라고 말하는 참된 믿음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신뢰, 이렇게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또 그 복음에 대한 견고한 신뢰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하였고 해설하였던 우르시스는 이때 이 믿음은 의롭게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뭐 역사적 믿음도 있고 또는 일시적 믿음도 있고 이적을 믿는 믿음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의롭게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 참된 믿음을 정의한다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신뢰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 있는 고백, 믿음 고백이 바로 전통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이제 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식은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동의와 또 신뢰는 비슷한 것 같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그리고 고백하였던 믿음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이에 대해서 서론 박사는 말하기를 복음 선포, 지식 그리고 믿음 고백 그리고 계속적인 믿음 고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이제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고 또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냐? 복음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도대체 어떤 동의냐? 믿음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뢰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럼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마치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믿음 고백하는 거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 지식과 믿음 고백과 계속적인 믿음 고백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혹은 의롭게 하는 믿음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건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과정 혹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는 이제 죄인이 구원을 위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사용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구원 얻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잘 나타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제가 구원길을 찾다의 이 부분을 잘 설명해 놨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내 눈앞에 실제로 완성되었음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모든 약속이 실제로 내 눈앞에 완성되었다.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내 눈앞에서 성취된 거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친히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바로 이런 모습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정의를 할 때 반드시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고백, 계속되는 복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어떤 분을 믿는가? 그죠? 이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름다 86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인데, 그 복음의 대상인, 복음의 정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구원 얻는 믿음과 믿음의 확신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어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럼 뭐죠? 여기 핵심이 뭐가 돼요? 내가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건가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신하는 게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됐죠?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로서 이제 행위 쪽 구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다. 근데 종종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던지기도 합니다. 구원이, 믿음이 먼저인가, 회개가 먼저인가, 그죠?
제가 지난주에 회개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믿음을 얘기했으니까 회개 다음에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은 순서상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쌍둥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붙어 있는 거죠.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습이 뭐냐? 반드시 이 회개와 믿음과 회개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는 개혁파 신학자들도 통일된 의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서를 생각할 때 믿음이 없이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회개가 없이 믿음이란 존재하겠습니까? 이게 어렵거든요.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하여서 회개가 먼저고 혹은 믿음이 먼저고 회개가 다음이고 믿음이 다음이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가? 그래서 논리적 순서를 열심히 이제 생각하였고 논의했던 것이 오래된 이제 신학의 역사인데 특별히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28절 이후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과연 구원의 소정, 구원의 길은 어떻게 보아야 될까? 특별히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루터파든지 혹은 로마 캐톨릭이든지 알미니안의 견해는 다 배제하고요. 개혁파 신학자들이 그것 아주 역사상 아주 중요한 핵을 걷던 그런 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는 게 참 의미가 있는데 칼빈은 그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 소명, 그리고 신앙의 믿음입니다. 신앙, 중생, 회심, 성화, 칭의, 예정, 부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주 좀 독특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신앙과 회심 사이에 중심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그다음에 회심이 있다. 이 칼빈이 이제 말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화란의 아주 귀한 또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구원의 길은 소명, 그리고 신앙과 회심, 그리고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있고 신앙과 회심이 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칭의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웨스트웨이 신학교의 또 가장 탁월한 개혁파 신학자였던 존 머레이는 소명, 그다음에 중생, 그죠? 믿음과 회개, 그리고 칭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이 루이스 볼코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회심과 신앙, 회심 다음에 믿음이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한국에서 가장 첫 번째 1세대 신학자로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박경영 박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중회신,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논리적 순서로 보면 이렇게 된다 해서 보통 회심 다음에 신앙, 믿음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 장로교회는 회심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신앙, 믿음이 오고 그다음에 칭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배워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런 박사는 어떻게 얘기하면 소명, 중생, 그럼 믿음 고백과 회개. 여기서 믿음 고백이라는 건 신앙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회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회개라는 단어. 성경에 회심이라는 건 없고 회개만 있다 이렇게. 제가 혹시 이제 궁금하시면 이게 우리 교회 유튜브를 설교집을 보면은 구원론 부분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칭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은 회심 앞에 신앙이 오고 어떤 분은 또 회심 뒤에 신앙이 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음이 오고 그 다음에 회심이 오는 분도 있고
또 회심이 오고 믿음이 오는 분도 있고, 또 회심과 믿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렇게 보는, 이게 이분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탁월한 그런 신학자들에게도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일치된 견해가 없는 게, 사실 나머지는 다 일치가 되는데, 요 두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과연 논리적 순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건, 회심 다음에 그다음 믿음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도 오늘 저 하기수 선생님이 오지 못하셔서 못 듣는데, 이 질문을 나왔을 때도 논리적 순서 동시에 일어나지만 보통 논리적 순서를 따질 때는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그거를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회심과 믿음과 회심을 순서를 따지면 안 돼요.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뭐가 우선이다, 뭐가 다음이다라는 건 이건 논리적 순서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명, 그다음에 중생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 회심과 믿음의 사건은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뭐가 앞이고 뭐가 뒤다라고 논의하는 건 함정이지 않고, 가장 그래도 이 부분에 일치하고 있는 바빙크라든지 또 존 모어리든지 혹은 스런 박사의 견해가 조금 더 우리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드시 중생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믿음과 회개와 믿음이 회심이 일어나는데, 회심 안에는 회개와 믿음이 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믿음과 회개가 순서가 정하지 말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정도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구주이심을 믿어 믿음 고백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 고백과 회개가 바로 동시에 나오는 거죠. 동시에 나온다. 이걸 순서를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아셨죠? 여기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도 정도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믿음에 대한 차이를 이게 잘 말을 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게 되면 작은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큰 믿음 이런 표현.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다 그래요. 로마서 14장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은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자라나는 믿음이 자라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작은 믿음에서 점점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난다는 뜻이겠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거짓이 없는 믿음 혹은 진실한 믿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반면에 디도서 1장 13절과 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이런 확신하는 믿음, 또 우리 성경에는 온전한 믿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있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파선하는 믿음에서 파선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히 이제 박살났다.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정말 저새 믿음이 있는 사람 맞아? 라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는 믿음도 있다. 마치 가끔씩 제가 쓰는 표현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믿음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죽은 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의 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도의 차이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정도가 가지각색일지라도 믿음은요,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게 믿음의 특징과 또 우수함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그건 이제 나에게 있어서의 성숙의 문제가 있지만, 믿음은 뭐예요? 그 대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분이고 그 예수는 온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간에 우리는 누굴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해도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을 붙잡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믿음의 대상은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이제 뭡니까? 그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죠? 한 번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구할 때,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은 변함이 없으니까 문제는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 때 이 믿음의 고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그분이 행하신 약속, 그분이 성취하신 일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죽은 믿음이 되지 않고 반드시 장성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우리의 믿음이 이제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장성하게 되어 있다. 그게 바로 구원은 의롭게 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집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요소를 다시 한번 또 다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그 언약대로 또 진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아는 지식과 복음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날마다 이 복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파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